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아멘도 있잖아요. 신앙의 연습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항상 얼굴이 밝고, 맑고, 그래야지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은혜를 제공하고, 여러분들 인상 찍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인상 찍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자우적으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잊지 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강성만 성도님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셔서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그런 거를 계속 안고 살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릴 거면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성만 성도님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아멘. 네.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늘 밥을 씹을 때 곱씹잖아요. 늘 곱씹으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나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세운 계획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 뜻과 계획이 아닌 누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그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생활이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는 분 손 내려. 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 형제와 이웃 간에, 이런, 또 직장에 가면 직장 관계 속에서, 학교 가면 학교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사회를 떠나서는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어디를 가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를 가나 비판을 받고 또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에 어디를 가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나 비판받고 따가운 눈총받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우리가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소통 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36,500가지의 뜻과 계획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궁무진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구장할 때 우리 교구 사무실에 써져 있는 편말을 항상 저는 들어가면서 읽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가슴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강연에 가서 어떤 강사의 수업을 받아 어떤 세미나를 들어 그러면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 36,500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결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많은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수록 내 신앙은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확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공고히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늘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앞에 예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예전에 그렇지 하면은 제사자 또 선지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왕의 지도자의 역할도 겸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쓴소리하면 다 떠나가 버려. 안 있어. 그래서 치리하는 교회가 상당히 치리하기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 소통보다는 불통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만을 앞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많이 경청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하고 내 뜻과 내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아. 내 이익하고도 전혀 안 맞아.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상승돼요. 우리의 인격이 상승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고난의 이야기들을,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들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이 강한 사람들은 확고한 자기만의 의지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단적이고 자기 생각과 관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열의 9은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관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돌간자예요. 돌간자에다가 점검할 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은 어떤 나무를 보거나 자동차를 보거나 보면은 다 똑같은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이나 인간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가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관점, 내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사창을 넘쳐 우리 조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리의 말들, 여기서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점, 시각, 생각은 뭐냐면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강성환 선생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면은 우리 강성만 선생님 옆에 있는 우리 이을순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 생각도 전부 100%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겠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겠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하나님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버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강성만 장로님은 이전의 옛 자아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아마 누구나가 우리 강성만 성도님 가질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왜 아직도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도 아브라함도 우리 강성만 성도처럼 함부로 아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전에 예차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났습니까? 네, 99세. 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4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이 저 우상 땅에서 살았어요. 갈대와 우르. 지금 이라크, 이란 그쪽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땅.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왜 싸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가 이 세계사의 역사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헤즈볼라 이란하고 지금 헤즈볼라하고 거기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전쟁하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성만 선생님, 우리 이효진 집사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해줬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라고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창세기 17장 2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또 6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죠?
저 우상 땅에서 살고 있는, 예전에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살았어. 내 생각대로만 살았어. 내 감정과 내 기준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고 필요가 없어. 나 돈 있는데, 권력 있는데, 나 지금 식자층이야. 나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 박사야. 뭐 하나님 아니라도 나 충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관점대로 내 시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나한테 자꾸 들이대지 마. 나 힘들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75세 때 불렀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을 준다고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광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선택했어.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얘기가 강성만 성도님의 얘기고 저의 얘기고 우리 이웃순 집사님, 정성열 성도님,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예? 다 불렀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순종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 두고 떠났어. 근데 떠나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상과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됐어요? 안 됐어요? 동화됐잖아요. 자기 아내도 어떻게? 야, 너 저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 너 누이라고 해?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아내한테도 거짓말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은 남자들이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데려가. 우리나라 옛날에 보쌈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보쌈 있었잖아요. 그죠? 조금 사람 사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중동이나 여기는 똑같아. 근데 그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가서 1절부터 15절을 가면은 자 창세기 15장 여러분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우리 3절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헷불 언약이에요. 헷불 언약.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염소, 3년 된 암염소를 데려다가 또 산비들과 집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야, 내가 이런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끝에 가면 어떻게 돼? 끝에 가면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서 15장 여러분들 9절부터 19절부터 21절 한번 봐보세요. 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 족속과 아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땅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헷불 15장의 헷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무뼈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야.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것만 준 게 아니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땅 가지고 있는 손 들어봐. 손 내려. 없어. 여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자,
아브라함에게 이 큰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강성원 선생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우리 인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 약속을 못 믿어요.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봐. 아니, 그렇게 큰 땅을 나에게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으로 넘어오면은, 자, 그 뒤에 이전에 16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겠어.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너한테서 왕도 많이 나올 거야. 줬는데 아브라함이 잘 살았으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15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않아서 이 지금 종이 엘리에스, 이 몸종인 이 종이 하인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인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이 땅도 다 넣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계획과 뜻은 뭐야?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은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줄 거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16장, 우리 16장 가봐요. 16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사레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면은 사례는 몇 살이에요? 10년 차이니까 89세죠. 네. 89세에 얘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네. 어떤 방법도 없어.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해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안 주니까 하갈을 당신 첩으로 삼아서 우리가 자손을 낳읍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례의 뜻이에요? 사례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있잖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할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 잠깐 내려놔봐. 내가 얘기할게.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인도의 묵상의 말로 했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야. 왜? 높은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를 계속 지켜봤어. 너의 속마음까지도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 내 생각이 우선이야. 내 기준이 우선이야. 그 잣대로는 늘 내 남편, 내 아내를 힘들게 해요. 내 이웃과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5장, 우리 12장서부터 지금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강성원에서도 이것을 집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알아내셔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 실패가 없어. 넘어짐이 없어. 또 기쁘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한테 금속하지 이런 말을 줄게.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강남에 너에게 땅을 줄게. 강남에 상가를 줄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어. 그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지금 하나님, 우리 인간은 거기서 거기야. 50보 100보야, 여러분들. 네?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축복을 줬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 뜻과
뜻과 계획과 관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점이 나에게서 실천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예자와 죄와 허물과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에 두려움의 그런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참 평안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2절과 4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내가 6번이나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 강성만 선생님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사람들 좋아요, 싫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보면 다 내가 사람들을 보면, 그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좀 멀리하고 싶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6번이나 내가 해요. 응?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지금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가 않아.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인간의, 왜 거기에 계약에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2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했어요. 네? 여기서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네, 뭐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성만 선생님이나 우리 예수님 집사도 계약서 많이 써보셨지만 갑과 을의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임대했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 매달 80만 원을 어떻게 여기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2절과 4절과 또 5절에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고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존경받고 고귀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 계획과 뜻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경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를 통해서 너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가로, 은혜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7절도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너는 내 종이 되리라,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번에는 사례가 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를 남편의 첩으로 줬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과 계획이었잖아요. 인간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근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응?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17장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7장 25절 시작.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렇죠?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지금 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쟤네들 때문에. 그렇지. 쟤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하여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눈을,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거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과 계획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순염소와 암소를 그리고 참비들과 집비들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준비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7장 10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빌딩,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거저 주는데 가서 야 근데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너와 나하고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서 이게 할례를 받아야 돼 한다고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그런 큰 축복을 주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통용수술이죠. 예. 그 건강에도 좋잖아요, 남자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증표를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어떤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시대에 와서 그 할례를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안 해요. 그것마저도 안 해요. 예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1.1도 다 이루셨다고 마태복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도 완전하게 이루려 하노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이 현세적인 축복까지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얼마나 큰 영토예요. 그거 다 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고 저한테 준다고 하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어. 내가 그거 응답 잘못된 거야 이래 모르고 말지. 그게 속편하지.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처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놓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나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손에 내가 장을 지진다는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손에 장 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져요. 근데 예수님 죽기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서 5장에도 나오지만 했잖아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된 맹세하지 마, 너희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도 너희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거든. 너희들이 나에게 맹세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신앙인이 이걸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얼마나 힘드세요? 응? 경제가 이러니까 더 힘들어요. 정치는 국민이 늘 여야고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 얼마 전에 장기표 선생님, 민주화운동했던 장기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거기 대통령 화환도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일가를 해서 여야가 자기들 정쟁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증거하시고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